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또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교회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기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조직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이 조직에 있을 때 그 공동체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 조직에 들어가면 교회는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교적인 단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자를 세우는데, 저는요 미국에서 2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임직자를 위한 설교를 교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임직자를 세울 때도 매번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임직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제가 임직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세바시 아세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사실은 제가 폼 잡으려고 이 마이크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게 조금 불편해요. 진짜 제가 오늘은 세바시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설교는 좀 짧고 임팩트 있고 얼굴은 잘 드러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지만, 인류의 역사, 언어, 문화의 시작, 인간의 타락과 죽음,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 등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존재 증명하지 않고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창세기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땅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시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시간이 이 땅에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공부를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했는데, UBF의 성경 공부는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본문 말씀에서 그 본문에서 그냥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거 보면 그냥 나오는 거, 그냥 정말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UBF 성경 공부 방식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 성경의 2배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그러나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내용은 한 절반 정도 되지만 중학교 이상의 학생이 읽는 성경 이야기시 성경 이야기. 근데 글씨가 굉장히 작아요.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글 읽을 때부터 수백 번을 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을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흥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단순한 것을 읽고 답을 하는데 제가 무슨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저는 기대라는 게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는 날,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자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UBF는 가리키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러고 배움을 받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답이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난주 최상준 목사님께서 토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았다, 아름답다, 이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어느 장로님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또 이렇게 막 올리시고 그러셨는데, 이 토부라는 말이 좋았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토부하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든 인간을 만들고는 다른 걸 만드시고 그냥 토부하셨는데, 굿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만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해서 very good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님이 내가 답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셨어요. 인간의 이름 대신 인철 형제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인철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때에 제 온몸이 떨리는 어떤 전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낮은 자존감, 열등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자가 되어서 목사 자식으로 가난하게 살았던 이 모든 환경들을 다 바꾸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돈에 대한 열망으로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얼굴을 보시고 나의 낮은 자존감과 나의 못생긴 어떤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양대학교가 있는 행당동에서 제가 사는 장안도까지는 대략 한 4마일 거리입니다. 계속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도 제가 계속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낄낄거리고 막 이러고. 근데 내가 이런 상태로 만약에 버스를 타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이 감동을 어떻게든지 오래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당동에서부터 장안동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걸어가는데 진짜 나무들도 아름다워 보이고 하늘도 아름답고 다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룰라랄 하면서 막 걸어가는데 장안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마장동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마장동과 답심리, 정릉동 사이에는 이렇게 개천이 하나 흐르고 거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막 룰랄라 막 희죽거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대 막 그러면서 막 지나가다가 그 다리의 중간쯤을 가서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물을 보는데 이번에는 제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철아,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실까? 인철아, 지금도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실까? 근데 그게 다리의 중간인데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는 내가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절반까지는 룰루랄라 하고 왔다가 그 다리 중간을 건너갈 때부터는 저 울면서 갔어요. 너무 슬퍼서 막 울면서 집까지 걸어갔어요. UBF라는 선교단체는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 주까지 소감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제출해야 됩니다. 그 소감이라는 것을 써서 목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날 소감은 눈물로 썼죠. 그리고 그 소감의 마지막에 제가 저의 결심을 적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바뀌자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제가 목자님이 저에게 던진 질문, 그리고 제가 저에게 스스로 던졌던 그 질문은 그 전과 다른 시간, 다른 세계의 시간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있었던 UBF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1층부터 5층까지 제가 배운 것과 똑같은 창세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처럼 똑같은 날들을 그 다음에 지냈던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찔림이 왔지만 나중에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날 그 공부,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저를 바꾸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은 인류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시간을 가리켜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나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결정적인 계기, 어떤 결정적인 만남, 그거는 분명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그 시간을 가리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때가 참에 라고 예수님께서 쓰셨던 때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를 쓰지 않고요, 다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카이로스를 씁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을 걸어가죠, 그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카이로스를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하고 누구는 찬양을 하고 라고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매주 드리는 이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때 그분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을까요? 저의 목자로 계셨던 분이 UBF 정다니엘 목자님이셨는데, 목자님은 그때 그분이 던졌던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제가 인생을 고민하다가 목사가 된 것을 아실까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 질문 하나는 저의 인생을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월요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미국 오기 전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에 가면요, 이쑤시개 몇 개 들고 들어오는 것이 죄라고 느껴졌어요. 내 부킨 이렇게 집어서 나오는 것이 죄라고 느껴졌어요. 남의 거라고 공짜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전투경찰이었고 또 제가 꽤나 유명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한테 잡혀도 제가 교통 티켓을 띈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들이 사용하는 무전기 용어를 쓰면 다 격리하고 저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법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제 시무집사 교육을 하면서 임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3년 동안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분들을 세우고 3년 동안 제발 교회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직분을 맡았다라는 건 일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잘 몰라서 혹은 교회에서 주는 임직의 의미를 가볍게 여겨서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면 됩니다. 한 분이 나는 교회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고백만 해도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나 100만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찬양으로 끝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면 그 성경 말씀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총장으로 모셨던 서정훈 총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지요. 87세 된 어른이 저를 보러 오셨는데 제가 아파서 뵙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마침 우리 송인서 전도사님이 총장님이 미국에서도 총장으로 계셨던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송 전도사와 함께 목요일 저녁에 총장님을 뵙고 식사를 했습니다. 총장님의 제자로 산 지가 올해가 30년입니다. 그 전날 통화를 하면서 16년 동안
제 마음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말씀을 총장님에게 드렸습니다. 2008년도에 총장님이 그 전에 있었던 오렌지 연합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총장님께서 정말로 아끼시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흉상을 들고는 저를 이 단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교인들 앞에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서 김 목사 앞으로 마틴 루터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느 교인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오늘처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정훈 총장님의 제자들이 수천 명이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87세이지만 지금도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1순위 강사세요. 총장님은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픔도 많으셨죠. 총장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로 남는다라고 하는 그 뒤편에는 총장님 때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지에서 죽은 제자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들의 내용들이 다 글로 실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죽은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아픔이에요. 교회의 아픔. 교회마다 싸우고 분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목사가 절망하고 하는 그 아픔을 총장님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는지, 총장님을 뵙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총장님에게 평생 따라갈 만한 신학자 두 분, 한 분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네파라고 하는 신학자, 그리고 마틴 루터에 대해서 배웠지만 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처럼 살 자신은 1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흉상을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제가 그걸 받은 그날 마틴 루터처럼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는 내가 존경하는 총장님, 그 총장님이 부지간 저희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분규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림이 썰렁하거나 은혜가 없거나 교회가 왠지 이렇게 텐션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총장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내 제자 김인철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따뜻하구나, 예배가 그냥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절대로 교회에 아픔을 주는 일은 없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마틴 루터의 흉상을 받은 것은 하나의 예배, 크로노스였지만 내가 그 결심을 하는 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었습니다. 멋진 결심이었을까요? 이 결심은요, 마틴 루터가 뷰텐베르크에다가 95개조 반박문 쓰고 치열하게 전투했던 것보다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들든지 16년 목회하는 동안 내가 그때 왜 이런 결심을 했는가 고민할 정도로 아픈 일이었습니다. 제 그 마음을 모르는 총장님은 오실 때마다 마틴 루터를 주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 책 줘, 마틴 루터 판화 줘. 제가 심장 수술하고 돌아왔던 날은 몰래 오시더니만 옛다 그리고 주신 게 마틴 루터 초상하셨어요. 그 마틴 루터 초상화가 제 사무실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총장님은 제 마음을 모르죠. 총장님께 받은 마틴 루터 흉상을 어쩔 때는 사무실에 두었고 어쩔 때는 텔레비전 밑에 거실에 늘 두었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총장님이 독일에서 사오셨다고 하면서 간직하고 있다 주신 건데, 제가 교회 일로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은 모를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이 마틴 루터 흉상을 쳐다보았습니다. 저의 결심은, 그날 결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30년 전에 사랑받는 제자가 스승의 가슴에 목회하며 아픈 일로 총장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16년 만에 총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총장님이 주신 그 흉상은 저에게 금메달이 아니었고, 저에게는 개줄과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제가 그 흉상 때문에 실수를 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총장님, 혹시 제가 교회를 은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메달을 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죠. 총장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다가 그거 참 아름다운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스승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는 목회자가 되려고 제 딴에는 별짓을 다 했고, 흔들릴 때마다 거실에 있는 마틴 루터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팬데믹 때 진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저 비디오를 보면서 마치 교인이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거 정말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나 목회를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늘 바라봤던 것이 이 마틴 루터 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이우리 목사님하고 교인들한테 전화하고 떡을 준비해서 돌리기 시작했죠. 무겁게 바라본 마틴 루터 흉상 때문에 어쩌면 12여 년 동안 교회를 시끄럽지 않게 끌고 오지 않았는가 감사하지만, 그때의 결심이 저한테는 결코 제 인생을 행복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임직을 하죠. 임직을 하면 임직패를 드립니다. 임직패를 근데 그 전에 받으신 분들에게는 안 나오고 새로운 분들에게만 주는데, 아마 그때 받으신 임직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임직패 뭐 어디 걸어놓기 해도 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딘가에 그냥 처박아 두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한번 이 임직패를 꺼내서 좀 쳐다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를 불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나에게 직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내가 정말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냥 하루의 크로노스가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줘서 3년 동안 가나안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결심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카이로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임직 예배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시는 시간으로 훗날 예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였노라고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임직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직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